오늘 본문이 되는 노아 시대는 죄악이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에는 죄악이 없었습니다. 욕심과 분노,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살인의 중독,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싶은 욕구, 더 높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을 내 밑으로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같은 그러한 죄악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사망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기준이 된 결과는 온 세상이 악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죄악에 살던 그런 시대, 죄악이 가득 찬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후손들이 점차 불신앙의 후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함과 거룩함, 그런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불신앙의 후손들이 더 아름답고 더 화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었던 그 믿음의 후손들이 점차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관없는 그냥 자신들이 좋은 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함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세상의 기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통하여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부패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떤 욕망과 욕구가 또한 안목의 정욕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내로 삼는 결과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결과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했을 때 이건 좋게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또 왜 육신이 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동물과 같이 정욕에 따라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인식이 없고 그냥 동물과 같이 욕망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육신, 그냥 동물과 똑같은 그런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어떠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시의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온갖 죄와 악한 욕심과 교만과 더러운 정욕에 물들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류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후회하셨고 온갖 죄와 악으로 물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한탄하셨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리고 또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욕과 욕심에 따라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모든 계획들을 그렇게 지으시는 걸 보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한다. 이게 뭐냐? 사람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류가 타락함을 통하여서 자연이 훼손되잖아요. 땅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렇게 없어지는 고통을 받는 그런 것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후에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심히 좋았다라고 했던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자신들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부패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2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하였다. 그때가 뭐냐? 심판의 때. 물론 심판하고자 하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였다는 것입니다. 부패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치와 사상과 의식과 모든 따위가 타락함이라는 뜻이에요. 정치와 사상, 의식 따위가 타락함. 근데 히브리어로는 사트. 부패라는 건 사트인데 무엇이냐? 멸망시키다, 파멸하다, 부패하다는 뜻이 있어요. 부패는 뭐냐?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부패한 정권, 부패한 사람들, 부패한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부패해서 파멸되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머무시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이 없는 곳에는 죄인된 인간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인간의 딸, 사람의 딸에 여러분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버리는 그 상황. 하나님 영의 그 육체에서 떠나서 육체가 된 욕망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사는 그런 육체가 되었을 때 온 세상은 부패하게 된 것이에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혹시 노아의 때처럼 세상이 부패하고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유일한 이유였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점점 부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도 세상에 살다 보면, 바쁘게 살다 보면 육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혼의 삶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에 들어오고 정욕에 들어오고 욕망에 들어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십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말 보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꾸만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다 보니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눈과 모든 것들이 부패되어서 정욕적으로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주이시고 참된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다는 것,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이고 듣고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이며 우리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부패함이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거두어 들이시고 존재하지 않게 하신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던 믿음의 후손들이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 사람의 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린 채 그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을 통하여서 그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과 함께 세상을 위해서 정욕적으로 욕심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하여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여러분 그나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 합당했던 사람들이 부패되고 변질되고 타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더 이상 그 세상이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나마 존재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이 땅을 여러분 마무리하고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더 이상 구원받을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자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자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는 이 세상을 종말이라고 결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득한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자꾸만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인 줄 착각하며 주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주인이고 자신들의 지식과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유지하는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됐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창고를 지었어요. 그 창고에다 여러분 자기가 번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창고가 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또 기쁜 나머지 또 다른 창고를 지었어요. 근데 그 창고에도 또 다른 것들이 벌었던 것들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얘기합니다. 야, 이제 됐다. 내가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겠다.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겠다라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이제 놀고 먹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가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줄 알아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모르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존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며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부패가 뭐라고요? 부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파멸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포악함이 가득한, 부패하니까 여러분 포악한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포악해지는 거 아닙니까? 부패한 정권, 부패한 사람들, 얼마만큼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떤 힘을 여러분 사람들 앞에 포악하게 여러분 다 주장하지 않습니까? 강대국을 보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만큼 포악합니까? 겉으로는 여러분 위하는 척하지만 얼마만큼 무섭게 여러분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부패함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주님께서 심판할 날이 이제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하면, 포악하면 땅도 점점점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병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들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존재하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존재해야 된다,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여러분 반항하고 그에 항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심판한 것이고, 이 세상을 더 이상 존재하고 싶지 않게끔 만드셔서, 그런 마음이 드셔서 존재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들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폭염이 너무나 뜨겁고 힘이 드니 폭염을 쫓아내고 막읍시다라고 얘기해도 인간의 능력으로는, 의지는 상관없이 뜨거움은 여러분 여전히 계속 되는 거예요. 큰 피해를 줄 태풍이 오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니 태풍에게 넌 다른 지역으로 가라 한다 할지라도, 태풍은 여러분 우리의 곁을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폭풍이나 태풍을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 힘과 능력으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염이나 태풍뿐만 아니라 지구와 온 우주의 존재와 시간을 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인하고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만이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것, 참된 창조주라는 걸 우리는 항상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존재하게 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 그것을 왜 강조하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한 이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과 터전을 만든 건 지구 아닙니까? 이 지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을 여러분 살게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말 이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이유에 여러분 점점점 부합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적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만든 방주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그렇게 그래도 배가 있는데 그 배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를 잡으면 버티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부목사 때 구역을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신방을 하던 중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아직 믿음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나름대로 부목사인 저를 당황시키려고 하셨는지 노아의 방주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집사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좀 공격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은, 목사님, 그래도 불이 아니라 물이 차오르는 건데 그 당시 배에 타거나 아니면 나무로 만든 널판지 같은 걸 붙잡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배도 얼마든지 있고 널판지도 있고 나무 붙잡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네,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런데 집사님, 만약에 바다에 큰 쓰나미가 나서 아파트 20층 높이의 쓰나미가, 그 파도가 몰려온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그 20m가 넘는 그런 파도에, 쓰나미에 여러분, 그 집사님이 나무 널판지 하나 잡는다고 그걸 견딜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것은 아파트 20층의 높이가 아니라 온 세상을 덮을 만한 몇백 층과 같은 높이의 엄청난 산 아닙니까? 노아의 방주가 앉았던, 나중에 도착했던 그 아라랏산은 높이가 해발이 여러분 5,000m가 넘어요. 근데 그 5,000m 모든 산을 다 덮을 정도로 15규빗이 더 넘다는 건 50m가 더 높았다는 것인데,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정도로 엄청난 물이 온다면, 물이 내린다면, 물이 덮쳐온다면 그것을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1시간 만에, 우리가 가까이 봐도 1시간 만에 100mm 이상 여러분 폭우가 온다면 계곡에 흐르는 물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기품의 샘물들과 하늘의 창문이 열려져서 쏟아졌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물에 견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남자 집사님은 멋쩍은 표정으로,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조금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과연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나 땅으로나 어디 가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지하 몇백 미터의 불을 파서 방공호를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핵폭탄이 일어나도 그 방공호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세계적인 부호들이 그 방공호에 들어가서 이미 살았다 합니다. 방공호에 들어가서 몇 년치의 그런 음식들과 공기들을 다 준비해놨다고 자신만만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폭탄이 터져도 견딜 수 있습니까? 지구 안에 있는 그 핵은, 마그마는 여러분, 핵폭탄을 몇 천 개, 몇만 개를 합쳐도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여러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부르셔서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부터 16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로부터 1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1규빗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방주의 재료를 쓰인 고페르 나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고페르예요. 고페르 나무는 히브리어로 고페르입니다. 그리고 역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이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그랬을 때 고페르는 고페르인데 역청을 그 안팎에라는 것, 이 역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근데 칠하라 했을 때 칠하라는 건 히브리어로 카파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대로 발음대로 표현을 한다면 14절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로 안팎을 카파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코페르로 안팎을 카파르하라. 언어적인 유의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칠하라라는 이 카파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칠하다라는 건 뭐냐? 가리다, 용서하다, 속죄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 코페르 나무에 역청, 코페르를 발라서 칠하다. 이 칠하다는 의미, 카파르가 무엇이냐면은 가리다, 용서하다, 속죄하다는 뜻이 있다고요. 근데 이 역청이라는 것은 이 코페르 역시 속전, 몸값, 구속의 대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갈대 상자에서 역청을 칠해서 여러분 물에 띄운 것 아닙니까? 방주 역시 고페르 나무로 역청, 코페르를 안팎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칠하라, 이 카파르하라. 그건 뭐냐? 그겁니다. 속전, 구속하라, 가리다, 용서하라, 속죄하라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인데 오직 그 생명은 방주 안에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마치 6월절에 문설주 피가 발라졌을 때 그 집에 재앙이 내리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방주가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내 의미대로 항해용 배가 아니라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항해용 배가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버티는 것이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리로 가든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저리 가든 상관없이 주님께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주가 무엇을 해 있습니까? 코페르 나무로 코페르 역청으로 칠하라 카파르 하라. 계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들을 다 가리워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근데 16절에도 얘기합니다.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라고 얘기합니다. 높이가 30규빗이나 되는 그 큰 방주에 겨우 한 규빗 반 45cm예요. 그 위에로부터 45cm 되는 창문을 하나 만든다는 건, 한 규빗 밑에 창문을 만든다는 건 뭐냐? 노아는 계속적으로 그 환경과 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들과 물결이 어떤가 그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만 바라보게끔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의 물결로 말미암아 여러분 흔들거립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 성경이 여러분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정말 세상의 물결과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려 한다 할지라도 역청으로 그 속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리웠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라 할지라도 방주로 안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인침받은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로움을 보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에서 너와 내 가족이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항상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 부패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자. 노아는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의롭게 여긴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왜냐? 노아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포도주에 취해서 온몸을 여러분 다 벗고 그렇게 누워있는 그런 여러분 정말 실수도 범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그런 의로운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켜서 100년 동안 고페르나무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방주를 135m나 되는 엄청난 길이의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이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이렇게 크게 짓냐? 이 방주를 지으려면 바다 근처에 되는 거 아니냐? 물이 있는 곳에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물을 이 세상에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여러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심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시큰둥 여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의 때를 알고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신 이 교회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인치고 성령의 기름을 인쳐서 세상의 물결,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날마다 인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멘으로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죄가 가득해서 부패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자꾸만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청으로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역청으로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의 사역,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그 세상의 물결과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방주에 들어가는 것 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듯이 예수밖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가 고페르 나무를 재료 삼아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누가 어떤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겠습니까?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과 구원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십자가를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여러분 전할 수 있는 것, 구원의 여러분 도구가 되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는 노아의 방주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건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야만 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심판,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에 틈과 구멍이 생겨서 계속 물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방주는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든 교회요, 예수님이 보혈로 인침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역청과 같이 세속과 죄악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막아서 온전한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나마 세상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들,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고 좋아하며 세상의 방식,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세상은 여러분 이미 부패해버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돼버린 것,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도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나마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인데 주여 이 교회가 부패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부패되지 않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실한 사역자요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사실 이 소명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점 세상의 물결에 정말 우리가 타락하게 되고 물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이 부패가 되고 정말 죄악이 가득 참을 통하여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실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옴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날이 오기까지 저희들이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